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영혼을, 줄인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거짓 확신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영의 아버지의 굶주림 때문에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영상을 부족하지만 올리는데 또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은혜 받았다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저 또 힘을 받아서 또 오늘도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제 산상수훈의 끝맺음을 들어가는데요. 끝맺음에 들어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이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다른 예를 드리기보다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요. 주일날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아침에 지금 쫙 하는데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네요. 저는요 원래 감리교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그냥 동네 언니들하고 이렇게 감리교회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서울에 83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교회를 찾는 중에 정말 여의도의 큰 교회에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이 큰 교회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은혜도 받았지만 깨닫고 교회 활동을 이렇게 좀 큰 폭을 크게 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개척을 한 지 2011년도에 개척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9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개척한 이후에 저의 목회와 그때 큰 교회에서의 저의 사역, 동역자, 그때는 동역이었죠. 사역, 협동 목회였죠. 동역과 지금의 차이는 너무도 다른 저의 이제 목회죠. 그래서 저는 여의도에 간 지 7년 만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3년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저 아닙니다. 주님, 저 아닙니다. 제 생각이죠. 저는 주의 종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 3년째 제가 순종했습니다. 예.
2년째는 제가 참 3년을 거부할 정도니 제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근데 이제 7년 만에 제가 그 교회 전도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열심히 믿었나. 불같이 믿었죠. 뜨겁게 믿었습니다. 저는 애시당초에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서워서 말씀을 안 읽었어요. 말씀 읽으면 저한테 뭐 하라고 할까 봐. 그 말씀을 잘 안 읽었습니다. 그냥 말씀이 들리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걸로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냥 뭐 말씀을 뭐 저한테 너무 많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겁나서 제가 안 읽었어요. 혹시나 주의 종 하라고 할까 봐. 아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결국 주의 종 했잖아요. 주의 종하고 지금 보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마 이 길을 갈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선생보다도 이런 교육자보다도 이 말씀 가르치는 이 길이 더 기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마 이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문은 문인데 좁은 문이래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딱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길이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래요. 그리고 협착하다예요. 협착이라는 걸 제가 한번 어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너무 좁은 길.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들기를 어디를 비유를 들었냐면요. 그 척추 협착증 들어보셨죠? 허리에 척추 협착증. 그 협착증은 신경관, 신경이 내려가는 그 관인데 거기에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 이제 디스크도 오고 협착증도 와서 붙어버리는 거. 길이 너무 작아서 붙어버리는 거. 붙어버려서 신경관을 못 내려가면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협착이라는 건 아주 좁은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왜 이렇게 좁을까? 제가요. 지금의 저의 목회와 그때 저의 다녔던 큰 교회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걸 비유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방 원근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그 대성전에 바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나 또 겨울에 추운 동지섣달이나 불문 알고 바깥에서 1시간 이상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기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서 기다렸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뛰어 올라가서 제일 앞에 가서 앉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늘 예배 때마다 가면 거기 서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제가 들은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다 된다는 4차원적인 오중복음 3중 축복의 말씀. 와, 여러분 환상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그 목사님의 스피치, 그 목사님의 낭낭한 목소리, 또 목사님의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치유. 무슨 병은 나을지어다 치유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오케스트라, 또 웅장한 교회,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조명 안에서 전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다음으로 훌륭해 보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이렇게 여기를 다니는 이 자체가 이건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지? 아, 여기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리고 여기는 뜨거운 교회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일 날도 그때는 통금이 있어서 저녁 9시부터 시작을 하면 새벽 5시까지 5일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 시간에 기도가 정말 시냇물처럼 들렸습니다. 시냇물 소리 아시죠? 끊이지 않는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그 물이 내려가면 더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시냇물처럼 물소리처럼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크고 좋았어요. 거기서 그냥 제가요 방언도 받고요. 금요 철야 때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요. 거기 다니면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오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이제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믿음만 있으면 돼. 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강조했죠. 거기에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내가 영접 기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난 구원받았어. 근데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치료도 되고요. 확신도 생기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가 보다. 맞아.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리고 이런 말씀 참 많이 전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네,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거기서요, 만 12년을 목회를 하고, 제가 자녀로 인하여 사직을 하고, 제가 이제 개척 만 9년째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책도요, 열심히 사서 봤습니다. 예.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정말 1년도 안 돼서 제가 봉사에 들어갔습니다. 새신자 교육.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새신자 교육부터 들어갔어요. 새신자 봉사부터. 작년부라고 그래요. 그때는 작년부 봉사. 들어가서 아침 6시에 출근해. 예, 교회를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집에 들어오면은 거의 8시, 7시, 8시 그렇게 했습니다. 뜨겁게. 그러면서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했던 저의 그 교회. 정말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저의 마음이 그 여의도 땅을 어떤 땐 밟을 때는 내 마음이 심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뭉클함이 있어요. 왜? 거기서 저의 젊음, 청춘 다 쏟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했고 사랑했고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청병력 같은 자녀 고난으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개척을 해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이제 이 복음은 이 개척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제가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속았구나. 너무 제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는요, 넓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거기는 크고 넓은 문이에요.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예,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인산인해로 우후죽순으로 예, 막 좋아서 박수치면서 들어가는 그 교회는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 뜨거운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예요. 왜? 제가 거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개척교회를 하고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아, 이 문이 좁은 문이구나. 아,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요. 정말 거기 잘못됐다고 제가 외쳐요. 왜? 내가 거기에서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예. 거기 잘못됐다고 제가 이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지금도. 그런데 한 분이 오셨어요. 저기 좀 먼 데서 오셨어요. 저희 유튜브 방송을 듣고. 그래 오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도 교회의 모습도 아름답지도 못하고 교회다운 교회도 아니고, 현장도 또 저의 이 메시지도 회개복음이잖아요. 죽으라는 복음이잖아요. 예, 전에 다니는 교회는 너 잘한다. 더 믿음만 가지고 외치면 돼. 더 믿음 생활만 가지면 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음 갖고 아니다. 믿음이 아니야. 믿음 이전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은 회개가 중요해, 그러죠. 근데 그 먼저 교회는 그냥 알고도 지은지 모르는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 뭐 원죄, 그러나 조상죄도 많이 강조 안 해요. 거기는 그냥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도덕적으로 짓지 않는 거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전제하에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저도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죄성을 죽이라고 제가 가르치잖아요. 자아를 죽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이 얼마나 좁아요. 왔는데 회개하라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 현장도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하고 또 복음도 이런 복음인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 받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은요, 찾는 이가 적대요. 저도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와, 맞다.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어. 맞아. 협착하다고 그랬지.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지. 찾는 이가 적어. 맞아. 제가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여러분, 정말 천천히 비집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회개는요, 천천히 비집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아파. 그래. 아우 아파. 그래. 아우 아파. 예수님께서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문은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가 더 많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번 강조합니다. 이건 증인 숫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거는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도 했어요. 이들 보세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 말씀은 뭐냐?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다 열심히 보고 듣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너를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때 후회합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는데 하나님께 이 가른 거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이를 가른 줄 아십니까? 귀신한테 이를 가른 겁니다. 마귀한테 속은 것에 대한, 이 목회자한테 속았고 마귀한테 속은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은 거에 대해서 이를 가른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 어머, 주님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그 울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울었으니까 회개했고,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이후에 그때 이를 갈며 통곡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열심히 이 말씀을 퍼날려 주세요. 먼저 있는 교회는 회개 빠진 믿음만 강조했어요. 공의가 빠진 사랑만 강조했어요. 여러분, 가져라, 취하라, 채우라, 복받으라, 너는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빼앗기지 않고 더 취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취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회개복음은 뭘 가르쳐요? 내려놔라, 비우라,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으뜸되고 싶냐? 종이 되어라. 섬김받고 싶냐? 섬겨라.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아니야, 싫어.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안에 한번 품으면 좋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가지잖아요. 권세도, 돈도, 명예도, 장래도 탄탄대로가 열려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옷을 벗겨도 좋아, 차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들어도 좋아, 차고 나왔습니다.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비우는 것입니다. 예, 비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시간은 다 됐네요. 벌써 20분입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처음부터 잘 알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서 좁은 문인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좁은 문을 택했잖아요. 이건 선택입니다. 이 좁은 문, 넓은 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걷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좁은 문은 끝은 뭐냐? 생명이고 넓은 문은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선택한 생명의 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흠모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멸망의 문, 사망입니까? 좁은 문으로 선택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선택하면 찾는 이가 적으나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문이 좁고 협착해서 끙끙거리며 비집고 거기를 가지만,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비집고 거기를 가지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크고 넓은 문으로 뛰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것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 교회가 혼탁해져 있는 이 문은 넓은 문이라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쾌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이 넓은 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주여, 그렇게 섬기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자신도 의문스럽고 남도 의문스러운 길을 가는데 그들은 속고 가고 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철저히 차단하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진리에게만 반응하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만 찾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자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한번 선택한 자들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가정과 생활과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은 10월 3일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광화문으로 가십시오. 정말 광화문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광화문 외에, 광화문 바깥에서 외에 시청이나 다른 데서도 기도해야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 있는 쪽으로 가십시오. 예, 그래도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이 기도회를 발족했고 시작했고 애써서 오셨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마 불신자들도 많이 오고 불교, 카톨릭 또 불신자, 무교 다 옵니다. 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 혼자라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